본문 22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23절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고 또 자기들을 뒤쫓던 애국 군대가 몽땅 수장되는 광경을 목격하면서 통쾌한 승리의 노래, 감사의 노래를 부른 게 엊그제였는데 이번에는 다시 물이 없어서 극심한 고통을 겪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마라에서 큰 샘을 발견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다들 이제는 살았다며 안도하고 환호를 올렸는데 이게 또 무슨 변입니까? 그 물이 솥에같이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마실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염분이 너무 많아서 짜다 못해 비상같이 무슨 사약같이 쓴 물이 되고 만 겁니다. 그런 물은 못 마십니다. 그걸 마시면 복통으로 당장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마라는 쓰다는 뜻입니다. 룻기 1장 20절을 보면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이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그렇게 말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거기 각주를 보면 나오미는 그 뜻이 희락, 기쁨이라고 되어 있고 마라는 괴로움이라는 해석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불과 사흘 전까지만 해도 홍해 도하라는 큰 기적과 구원을 체험하고 나오미의 노래, 기쁨의 노래를 불렀는데 지금은 다시 마라에서 쓴물을 만나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며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여러분, 이게 바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이었고 또 오늘 우리들의 세상살이입니다. 맞습니다. 홍해도 또 여기 마라도 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여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친히 거기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홍해의 감격을 좀 더 오래 누리게 하시지 않고 불과 사흘 만에 다시 이렇게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지금 이 지구촌도 보십시오. 모든 나라들이 다 코로나19라는 쓰디쓴 물을 만나서 그야말로 엄청난 혼란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재앙이 없습니다. 이미 코로나19라는 쓴 물을 마시고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고 파산한 상공인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관광산업, 항공산업은 완전히 붕괴되다시피 한 것 같습니다. 모든 나라가 다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되는 여러 가지 제약 속에서 정상적인 사역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요, 이 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셨죠.
지금 우리의 심정,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이 마라의 쓴물, 이 코로나라는 고통의 잔이 하루라도 빨리 저희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는 게 바로 지금 우리들의 한결같은 기도고 바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마라의 쓴물이란 대체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이 고통의 쓴잔이라는 게 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선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본문 2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호와가 거기서 마라에서 쓴물로 그들을 시험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오고 뒤쫓던 적들이 다 수장되는 통쾌한 승리를 맛볼 때뿐만 아니라 이렇게 목이 타고 또 쓴물을 마셔서 속이 뒤집혀서 죽음의 고통을 당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법도에 순종하고 그 율례를 따르며 사는지 아닌지를 내가 시험해 보기 위해 오늘 너희를 이 고통의 자리로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하십니다. 언제나 극심한 기갈과 쓴물, 인생의 쓴잔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평안할 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아픔이 오고 쓰리쓴 고배를 마시면 그때는 모든 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진상이 다 폭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일이 잘 풀리고 돈이 잘 벌리고 싸움에서 전쟁에서 승리할 때는 다 감사합니다. 나는 기뻐요, 나는 즐거워요 하며 다 방방 뜹니다. 그러나 사흘 길을 가도 물이 없고 마라에서 겨우 찾은 샘물마저도 지독한 쓴물이었다. 그러면 당장에 본색을 드러냅니다. 표정이 변하면서 온갖 원망과 원성을 다 쏟아냅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난당할 때의 모습이 그 사람의 진정한 민낯입니다. 이스라엘도 보십시오.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여기서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마라의 진정한 의미가 하나님의 시험에 있었다면 당시 이스라엘은 전혀 하나님의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시험에 실패한 겁니다. 낙제한 겁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을 사시다가 마라를 만날 때, 내 인생의 쓴잔이 다가올 때 정말 잘하셔야 합니다. 표정 관리 하나님 앞에서 잘하셔야 합니다. 왜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한 인간성을 드러내며 있는 대로 나의 불신앙을 폭로할 게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발휘하며 주님처럼 이 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며 기도하셔야 비로소 믿음으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번 코로나19라는 이 세계적인 대재앙을 통해 지금 우리 모두를 시험하고 계십니다. 이 초유의 혼란 가운데서도 우리가 과연 얼마나 중심을 잘 지키며 신앙적으로 이 위기에 대처해 가는지, 또 믿는 자로서 얼마나 기도하며 이 비상한 때를 잘 관리해 가는지를 지금도 예의주시하시며 우리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시험은 하나님의 시험이나 세상 시험이나 무조건 잘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하시는 것도 결국은 다 우리를 위해서잖아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발전하고 진보하고 더 큰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험이 없으면 영광도 없잖아요. 시험을 통과해야, 시험에 합격해야 진학도 하고 진급도 하고 자격증도 따고 학위도 얻고 의사도 되고 판검사도 되잖아요. 가장 말단인 구급 공무원도 환경미화원도 다 치열한 시험을 통과해야 채용이 됩니다. 그저 되는 거 아니에요. 시험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희가 이번에 전북대, 국립대 합격을 한 것도 그 짧은 시간에 열심히 준비해서 수능을 잘 봤기 때문입니다. 좋은 성적을 냈기 때문입니다. 실수로 합격한 게 아닙니다. 우연히 합격한 게 아닙니다. 시험을 잘 본 거예요. 시험은 다 어렵습니다. 쉬운 시험은 없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라의 시험, 이 지독한 쓴물, 쓴잔의 시험을 잘 통과해야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큰 은혜를 입습니다. 지금 지구촌은 코로나19라는 하나님의 거대한 시험대에 섰습니다. 이번 이 혹독한 시험을 잘 치르면 개인의 믿음도 더욱 성장하고 사회도 더욱 성숙하고 나라도 그 체질이 많이 개선되면서 앞으로 더 크게 도약하겠죠. 그러나 이 시험에서 떨어지면, 낙제하면 이전보다 사정이 훨씬 더 어려워질 게 뻔합니다. 부디 코로나19가 하나님이 이 지구촌 전체에 던지신 하나의 큰 시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끝까지 이 시험에 잘 대처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람하지 않습니다. 다음 마라의 쓴물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였다고 합니다. 어떤 계시요? 26절 하반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러니까 마라의 쓴물이 하나님이 자신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치료하는 여호와로 계시하시기 위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치료하는 여호와, 히브리 말로는 여호와 라파입니다. 여호와 라파. 보십시오. 지금 쓴물 때문에 난리 났잖아요.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며 당장이라도 어떻게 할 기세입니다. 모세가 너무 기가 막히고 억울해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한 나무를 가리키시면서 모세에게 그걸 쓴 물에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그 쓰던 물이 단물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본문 26절 하반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 라파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변화시키신 사건을 통해 자신이 바로 치료하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확인시키셨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에게. 나는 이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다. 여호와 라파다. 치료하는 여호와다. 쓴 물을 단물로, 맹물을 포도주로, 기갈을 해갈로, 괴로움을 기쁨으로 변화시키고 새롭게 고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병든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황폐한 정신과 영혼도, 우리의 삐뚤어진 인격과 정서도, 우리의 열악한 삶의 조건이나 환경도 다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뜻에서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입니다. 고치시는 하나님.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무엇으로, 어떤 처방으로 그렇게 고치시고 쓴 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느냐 하는 겁니다. 25절을 다시 보십시오. 2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한 나무입니다. 이 세상 모든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특정하신, 하나님이 가리키신, 하나님이 지시하신 한 나무. 그 한 나무는 대체 어떤 나무일까요? 하나님의 처방인 한 나무. 어떤 나무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저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한 나무란 바로 주님이 달리신 골고다의 십자가입니다. 여호와 라파의 영원한 처방인 십자가. 하나님이 가리키신 한 나무인 십자가가 쓰디쓴 물, 마시면 누구나 복통을 일으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비상 같은 물을 단물로 변화시켰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고치고 살리고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대목을 보면 당시 십자가 주변에는 온통 마리아밖에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모친 마리아와 글로바의 아내인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더라. 마태복음 27장 55절 이하입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이렇게 온통 십자가 주변에는 마리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라는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대단히 우아하고 성스럽고 고상할 것 같지만 뜻밖에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의 뜻 뭡니까? 마리아가 바로 마라입니다. 마라의 파생어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의 어원이 마라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라는 이름의 뜻도 쓴 것입니다. 쓴 것. 마라의 쓴물처럼 쓴 것. 그게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마리아. 즉, 마라 한복판에 주님의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얼마나 계시적입니까? 그야말로 그 옛날 모세가 마라의 쓴물에 하나님이 지시하신 한 나무를 던진 형국 아닙니까? 따라서 그 옛날 마라의 쓴물에 던져진 그 한 나무야말로 주님 십자가 사건의 모형이자 예시고 계시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쓴물을 만나 고통하는 인생들을 위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처방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유일한 한 나무입니다. 지금도 여호와 라파는 반드시 하나님이 가리키신 한 나무인 십자가를 통해서만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대도 하나님의 한 나무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지구촌을 강타한 코로나19의 상처와 아픔도, 코로나19가 조성한 이 지구촌의 위기와 절망도 오직 하나님이 지시하신 한 나무인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치유되고 수습되리라 믿습니다. 부디 40일간의 고난기간인 이 사순절에 더욱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깊이 묵상하셔서 고치시고 살리시는 여호와 라파의 놀라운 은총을 모두가 뜨겁게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마라는 언제나 엘림으로 가는 과정이요, 통로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마라에 쓴물 없는 엘림의 오아시스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27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죽음의 쓴 잔을 마시지 않으셨다면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골고다가 없이 어떻게 부활의 새 아침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굳이 쓴물을 마시게 하는 것은 더 큰 영광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라를 잘 통과해서 마침내는 엘림의 오아시스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38장 17절입니다. 보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 큰 고통을 주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마라를 주신 것은 내게 엘림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고백 아닙니까?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 마라에서 쓴 잔 마셨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게 다 나를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고백하며 오히려 감사합니다. 마라가 바로 엘림으로 가는 전진기지요. 마라의 쓴물이 실은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로 가는 축복의 통로라고 믿고 기뻐합니다. 전에 큰 시험을 겪고 계신 어떤 집사님 가정을 찾아가서 이게 다 하나님이 집사님을 사랑하셔서 주시는 시련이고 아픔입니다. 먼저 그랬더니 그분이 화를 내면서 발끈하면서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무슨 이런 사랑이 다 있습니까? 그래서 저도 당황했지만은 같이 신방하신 권사님들도 팀도 크게 모함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안 믿으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라의 쓴물 다음에는 반드시 엘림의 오아시스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그 믿음 그대로 반드시 12개의 샘과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어우러진 파라다이스를 만납니다. 엘림은 마라에서 불과 10km 지점 2시간 거리에 있었던 큰 오아시스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샘물 곁에 그 시원한 종려나무 그늘 아래 장막을 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나 엘림은 마라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늘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마라의 쓴물이 전부인 줄 알고 울며 불며 주님을 원망하며 절망하며 체념합니다. 그게 다 마라를 축복의 통로로 볼 줄 아는 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마라가 곧 엘림으로 가는 관문이요 과정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쓴물은 단물을 위해서 주신 건데 쓴물 때문에 단물이 그만큼 더 소중하고 값진 것인데 마라에서 쓴 잔을 마셔본 사람만이 인생을 제대로 아는데 마라 때문에 엘림이 그만큼 더 아름답고 감사한 것인데 우리는 늘 그걸 놓칩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마라의 쓴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에 내 삶에 마라가 다가왔다는 것은 이제 곧 엘림이 불과 10km 전방에 2시간 거리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도리어 감사하며 기뻐하며 안도하십시오. 아, 이제 오아시스가 가까이에 있구나. 10km 전방에 있구나. 주님은 늘 우리에게 그걸 바라시고 기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마라로 이끄십니다. 올해는 모두가 이 마라 구간을 잘 통과하심으로 반드시 엘림이라는 오아시스, 파라다이스에서 장막을 치는 큰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